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각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함께하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애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거기에도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8절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려 저를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옆과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뒤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과 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스테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익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너희 말과 함께 가라 하시니 이어서 여기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볼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마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 하신 것을 생각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이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해결을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목을 메시아의 구속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구속사역입니다. 이 본문의 이사야서 61장은 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백성들의 해방이 메시아에 의한 인류 해방임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섰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으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생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메시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메시아입니다. 1절에 한번 읽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이사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동포를 위로하고 그 구속의 메시지 이인반 이사야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시는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메시아와 성령의 출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장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처녀의 그런 잉태가 이런 메시아의 그런 징조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불가부 성령에 의한 잉태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고는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었고 구원에 성취되었고 이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지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또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의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인이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공적 생애를 빛내신 분입니다.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30세부터 시작되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그 구속받은 메시아의 구속받은 것에서 기름 부음 메시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1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세 직분은 각각 개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인간과 인간의 중보자로, 만민을 통치할 많은 왕으로 일하실 이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임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가난한 자들을 어때요?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욕심의 무저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한 가지가 채워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이게 무저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한한 욕망을 채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채워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이 무저갱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만민의 주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으로 인해서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까? 권력 있는 자에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자, 메시아의 구속사에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심령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인간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근원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방역 수칙을 지킵니까?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더 세워볼까? 그런 분을 다녀야겠습니까? 아니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양심, 도덕, 사회법 이렇게 늘 바꿔받아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의 죄를 추궁할 때입니다. 물질적,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보다는 영혼의 죄에 대한 더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복음은 이러한 심령들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61장 이사야서 가상포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수많은 장벽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장벽 속에 갇혀 있음으로써 생물의 세계와 무생물의 세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종의 장벽, 종족의 장벽, 시족의 장벽, 국가의 장벽, 사회 계급의 장벽, 가정의 장벽, 그리고 각종 형태의 이기적인 자기 장벽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장벽과 인간을 해방시킵니다. 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슬픈 자와 또 근심한 자를 이루어십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2절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해와 우리 하나님 무궁가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일하게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사죄의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인간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제거합니다.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3절에 그 메시아의 공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걸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바꾸게 하셔서 메시아가 또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런 목적이 있으십니다. 메시아의 사역,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공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3년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이런 준비의 마지막 부분의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모든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자기에게 나오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생각은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의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공적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 그리스도의 화력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한 중보자로 나셨습니다. 이 중보자의 자유가 하나님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 자유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처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어야 중보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되기까지 보통 사람과 같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관하여 탁월한 예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메시아 인식은 12세부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생활을 이처럼 일반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메시아로서의 진리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도 메시아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은 바로 그의 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그 구절의 사생활을 떠나서 공적 사역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죠. 구약에 레위직분. 레위인들은 제사직에 공식으로 취임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를 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47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모든 자. 이렇게 30세부터 내인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0세 공생의 시작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어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공직을 이렇게 맡을 때 먼저 물로 씻는 결례를 행한 것처럼 레위기서 8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의 몸을 메고.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예수님의 수세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의에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로함은 그의 생애 전반을 걸쳐서 율법의 규례를 충실히 이행하셨다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40일 만에 성전에 들인 바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의식의 날이 참여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규례에 따라서 12살 때 또 예수께서 누가복음 42장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율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제사장이지만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난 인자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신 대속주십니다.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진 대속제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인과 동일시하려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새로운 종교의 속죄 절차를 승인시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어때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머리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여기 11절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의 한 자리에 계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에 임하시려 하실 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 구원으로 늘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를 격려하신 말입니다.
율법적인 정결의식도 끝마쳤을 때 메시아로서 공적 활동을 승인하시고 격려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의 공적 사역을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공생애를 위한 준비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기독교인 되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에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이 매우 강하게 잠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아니라 힐난하기조차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직접 자신이 고넬료를 말해 세례를 주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베드로의 설명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 내용이요. 즉 베드로의 행위는 성령님께서 직접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베드로를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 부여함과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는 기복제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는 이런 기복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깨달음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역사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며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받았습니다. 직접 성령의 체험을 입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택함받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식사도 하며 세례를 베푼 행위가 성령이 가르쳐서 한 행위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혁명적인 사실을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도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 인류 그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이 똑같이 임함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에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성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믿음과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누구한테 하나님의 능을 맡겠느냐. 이 말씀과 18절에 또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전환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믿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파멸, 분쟁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베드로를 힐난하고 불신했던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화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분쟁에서 화해로 새롭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하나가 된 성도들은 이 새로운 사명의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의 사명은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에는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신명기 18장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우상 숭배야 뭐할래? 에베소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때 육체로는 이방인에게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정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라. 이러고 인해서 사악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악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숨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갑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에게 일어나 한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에루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라. 바나바가 사울을 자기가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그런 갖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의 성사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인들에 대해 사는 인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기 이방 지역의 선교의 교두보인 안디옥 교회가 성립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형성이 스리반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였죠.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게 성립되었지만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적극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서 살펴볼 때 선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새로운 깨달음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공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에 순종케 하게 계시고 공생애를 위한 준비한 주님처럼 주님의 나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의 구속 사역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